되어 있는데 이 룻이나 에스더나 다 기구한 처음에는 참 어려웠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이제 대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누린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왕후가 되기 전에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양육을 누구 손에서 양육받게 되냐면은 사촌 오빠 이제 집에서 키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의 뭐 어린 시절 왕후가 되기까지 이제 삶은 어려웠고 또 에스더는 이제 포로 2세로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2차로 에스라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사 제국 거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는지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때 127도를 그가 다스렸습니다. 127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다 쳐도 뭐 14도인가 14도 그리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도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는 한 도가 얼마나 큽니까? 흑룡강성 같은 도는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친 크기보다 7배나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수에로 왕 때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라는 곳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니 온 중동 뭐 아프리카까지 인도 할 것 없이 다 통치했던 이런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잔치를 베풀어도 그 큰 제국에서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베풉니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각 지방의 장관들 뭐 이제 그 수령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쭉 잔치를 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9장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그 포로된 나라에서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할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서 오히려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의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유다인들은 오히려 그날 전부 오히려 복된 날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제비 뽑아서 그날을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바꾸어서 그래서 이날 그들은 이틀을 이 부림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이튿날은 예물들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잔치하는 이런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생겨나게 된 배경을 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전에도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전체가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장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쭉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한 날들이 길한 날로 바뀌어졌는지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룻처럼 고난의 삶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복되게 들어 쓰임받는 이런 여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있듯이 에스더가 비록 아버지 엄마 일찍 잃고 고아가 돼서 사촌 오빠의 손 밑에 그렇게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이렇게 대제국의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됐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대제국 왕후로 세우시는지 그걸 그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에스더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된 것.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전날은 힘들고 어렵고 삶에 공고함이 많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또 이제 이 부림절 같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화의 길한 날이 되는 잔치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막막하고 오늘이 뭔가 괴로운 성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 내가 바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잔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 배경을 잠깐 좀 살펴봐야 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림절 잔치를 하게 되느냐. 이 아소에로 왕 때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이런 아소레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한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이 하만은 아소레 왕이 그를 인정해서 그를 높여서 그 제국의 총리로 왕의 다음으로 딱 세우니까 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이제 신적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궁궐 문지기였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요. 절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하고 나를 잡고 왕에게 이제 거짓된 그런 청을 넣고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날 유다인들을 다 멸하기로 날 잡아놓고 모르드게 달려고 자기 집에 높은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됐죠. 민족이 멸망당할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또 그리고 유다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이제 사촌지간이 되죠. 그렇지만은 모르드게는 이미 에스더보다는 훨씬 더 아버지 입장에서 그를 어려서부터 양육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거고 또 에스더는 처녀로 이제 자라서 그 나라에
왕후로 간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에스더스가 계속 우리 전에 같이 말씀 들을 때 잔치로 이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1장, 2장은 아수르의 왕이 잔치를 벌이고 3장, 4장은 하만이 자기 위세가 대단해진 걸 인해서 하만이 잔치하고 5장, 6장에서는 에스더가 잔치를 열고 그 뒤에는 이제 유다인들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들로 쭉 일어나. 여러분 읽어보면은 10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드라마 같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여기에서 그냥 이 얘기만 알고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에스더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스의 역사는 누가 이룬 역사냐? 하나님이 이룬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에스더 속에 숨어서 일하시고 모르드게 속에 숨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의 아픔들도 오늘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 자녀 문제로 뭐 이런 이제 가정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환경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내가 잘 살펴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구나,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은 성령이고 나는 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성경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누가 잘 보았느냐 하면은 요셉이 그걸 잘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그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은 거 맞는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냐 하면은, 요셉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이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그것을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저 이렇게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주도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요셉은 영적으로 또 그의 눈이 굉장히 열려 있었던, 해안이 밝았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눈을 우리가 들어서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빨리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빨리 보면서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옆에서 막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미련하면은 결국은 인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와 환경을 미리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역사와 환경을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아들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고난의 환경이 그들에게 닥치잖아요. 이 환경이 예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좋고 문제가 없고 내 환경이 좋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환경을 예비하시는데 야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한날은 술을 마시고 이제 술 기운이 근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왕후가 이 127도 이런 큰 나라에서 내 아내만큼 이쁜 여자가 없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왕후의 관을 탁 갖춰가지고 이리로 나오라고 나와서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왕후가 그 이름이 와스디인데 이 왕후가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저들 술 먹는데 내가 뭐 어디 놀이개 같이 내가 가서 보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만 이제 그것도 또 뭐 우리가 보면은 단지 그 문제만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쭉 보면은 이제 이 왕의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해서 왕후가 폐위돼 버리잖아요. 이미 그 나라 안에도 그 큰 나라니까 정치적인 알력들이 마구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왕후의 어떤 배경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 사람들과 뭐 정치적인 알력으로 그렇게 막 그런 알력이 틀림이 있었을 것인데 이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하자 왕이 막 성질이 났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어떻게 좋을까 할 때 이쪽 사람들이 탁 치고 나와서 그냥 이거는 막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 그래서 왕후가 그 일로 인하여 폐위됩니다. 폐위가 되고 왕후가 폐위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 또 다른 왕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데 이런 잔치가 열리고 왕후가 폐위되고 하는 모든 환경적 여건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느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복선이 그 모든 환경 속에 깔려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이제 유다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왔을 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을 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제 이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만은 이제 에스더서에서 기록할 때 모르드게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만은 출신이 보면은 아말렉 후손 아각 자손의 함므다다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말렉은
아말렉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뒤에서 지친 사람들을 광야에서 쳤던 무리가 누구냐면은 아말렉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대로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가 되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시죠. 그 이후에 한 500년 역사가 지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명령 내리신 게 뭡니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뒤에서 피곤한 지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했었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서 한 500년 더 흘려서 다시 아말렉의 후손과 지금 유다인들이 또 한판 붙는데, 이때 9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이 유다인들이 이제 그들이 하만에게 의해서 죽어야 될 날에 그들이 도리어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내려요. 새로운 조서가 내려서 그 조서를 가지고 하만의 아들들과 그 집을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만은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만의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안 댔다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그때 살찐소 또 이 아말렉의 재산 그걸 탐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이들이 기억을 하고 이때는 그들이 전혀 거기에 손을 안 대고 이제 이들이 이제 하만의 어떤 그 자손들만 다 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환경을 먼저 예배를 하시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스더고 또 이제 3장 4장에 가면 그게 이제 모르드게고 3장에서는 모르드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인생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온 세상 사람 내가 다 구원해야, 물론 그러면 좋지만은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다면은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느냐 하면은요, 아무데나 그냥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 그가 공연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모르드게는 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절개가 이런 어떤 이제 지켜야 될 도리, 의리 이런 것들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궁궐 문지기가 그 대제국의 총리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모르드게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하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목숨 걸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꼭 버려두시 아니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런 의리의 사나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뜻대로 살겠다 이런 믿음으로 각오를 딱 하면은 그 의리를 지켜서 딱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세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그냥 얄팍한 어떤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은 그냥 이제 남자라면은 딱 그렇게 남자의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거는 전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남자도 아니고 무심하다고. 그거는 뭐 그렇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자분들은 기도로 헌신을 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만의 자리에 나중에 보면 누가 서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가요. 얼마나 잊혀진 인물 같았지만은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하만의 자리에 가서 얼마나 귀하게 됩니까? 그래서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인물이 되는 것이죠. 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4장에는 이제 이 위기상에 온 유다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청가를 보내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이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에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놓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남자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여자는 엎드려서 기도로 헌신하는 이런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너무 누구처럼 의리 지키려고 자꾸 그러지를 말고, 문제가 의리는 남자들이 지키면 돼요. 그러고 대신 뭘 해야 되냐면은,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여자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무기 눈물입니까? 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은, 여자들의 무기는요,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은, 눈물을 흘리면 남자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누구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자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금식하면서 에스더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풀면은 우리말에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 그럽니까? 예, 온유월에도 선의가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자가
한을 품는 대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바뀌어요. 예.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래요. 여자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역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바뀌는. 그러니까 한나가 엎드려서 고통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기가 헌신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든지 여성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 성경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전처럼 기도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렸다는 것은 살 빼느라고 또 자기 몸 가꾸느라고 이런 데 그냥 정신이 다 팔려서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하라고 코로나가 온 세상에 이렇게 지금 만연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저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온 세계에 퍼진 것으로만 하고 그냥 자꾸 백신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해서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고요. 또 더 우선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엎드려 주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역사가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집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귀하게 되고 복되게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복되게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민족은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귀하게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에나 역사 속에서나 되게 귀하게 복되게 들어 쓰임 받았던 인물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반드시 보면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누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귀한 인물 배후에는 기도 없이 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러한 배우가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어디에 망친 뒤에 딱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